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험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아주 악담과 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험담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댓글을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담, 이 악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종편 TV 채널을 보면은 이 사실 칭찬보다는요 비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지를 보세요. 칭찬보다는 험담이 막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비방하는 글이나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막 양쪽 귀가 막 꼿꼿이 서고 눈썹이 막 쭈뼛쭈뼛 치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험담의 대상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험담 그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엄청난 명예훼손이고 인격살인입니다. 그런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너무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인 과세나 동성애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그 비난을 보면은 사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좋을 텐데 험담 수준의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아예 그 비난, 험담을 딱 짜맞춰 놓고 여기다가 딱 그냥 설정을 해놓고 짜맞추기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대형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번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원래 종교인 과세가 생기기 전에 저는 2007년부터 쭉 내왔거든요. 10년 동안. 그리고 각 교단마다 종교인 과세를 납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나 매뉴얼을 보면은 이 종교 과세인지 종교인 과세인지 약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단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다만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계세주의와 조세평등 원칙에 따라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이거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요. 뭐 그게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야 된다고 하기 전에 저는 미리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냈다 이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교회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령을 보면은 세무서에서 교회를 향하여 세무조사를 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과세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범위도 아직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하자고 26명의 국회의원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어떤 분은요, 교회 안 다닌 분도 이건 맞다 해가지고 이게 공동 발의를 해준 분도 계세요. 2년 유예 발의를 하셨어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좀 완전하고 서로가 기분 좋게 세금 내고 윈윈의 법안을 만들자고 2년 유예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막 종교인 과세법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꼼수 법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등 막 마녀 사냥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이게 건강한 언론 또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2년 유예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사실은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그냥 그 언론에 또 그냥 비난이 있으니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김진표 의원님과 안상수 의원님, 조배석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기자회견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유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유예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종교 이 과세 법안을 좀 완전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도 좋아요. 단 빨리 종교계와 소통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 훈령을 딱 달아놓으면 뭐 당장 시행해도 좋다. 여러분 다 저와 의논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도 교단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들의 의도와
어떤 컨텐츠 이런 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종교인 과세를 안 내려고 하는 꼼수를 부린다. 이거는 여러분 언론의 기능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실체적 진실의 실체를 얘기해 줘야지요. 물론 비판은 있어야 됩니다. 비판 때문에 사회가 성숙하고 사람도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실의 실체를 보도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식의 악의적인 험담과 비난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하나의 암적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게 여러분 70% 이상이에요.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도 있고 여러 다른 ING 단체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70% 이상을, 그래서 어떤 장관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티였는데 가서 보니까요, 보건복지부가 들어보니까 이 한국교회 정말 이 생각보다 다르네. 70%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사회공익을 위해서 출연하는 돈이요, 통계 2016년 8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 사찰을 받으면요, 교회는 그런 공익사업, 그런 사회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츠리게 됩니다. 움츠리게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의 몫이 되고, 그리고 그 정부가 어떻게 기관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교회는 그저 자발적으로 같은 참전용사 행사를 하지만 보훈처에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질과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교회는 진짜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영혼으로 하니까 여러분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사저널의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시사저널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좀 많이 써서 저도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소신대로 하는 게 제 이 장점 아닙니까? 소신껏 저에 있는 얘기를 다 했더니 그 기자 선생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몰랐다, 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페이지, 여러분 주간지는 그렇게 많이 못 실어요. 그런데 가서 이거 내용이 너무 좋다 해서 3페이지를 실어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97, 8% 거의 완벽하게 써서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런 거 교회가 다 사회복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움츠리게 되면 결국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만 더 드리워지게 된다. 어쨌든 부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풀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험담이 좀 그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험담의 문화와 비방 기사가 좀 그쳐졌으면 좋겠다. 그거 전반적인 걸 다 보고해야지 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씹고, 이런 문화는 좀 지양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CLC 출판사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험담을 멈추라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목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하룻밤에 단숨에 다 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좋아서 내가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고 또 많은 자료를 사용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출처를 밝혔습니다. 절대로 표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 저 책을 요약한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험담을 하는가? 왜 험담을 하는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 이걸 뭐라고 해요? 가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십. 그런데 이야기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는 덕담이나 미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막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를 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어를 세레나 루스트는 기린 언어라고, 여러분 언제나 이런 덕담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시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담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삶이 달라지고 영혼 구원받는 걸 봐요. 예?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또 어떤 분을 저에게 소개시킨다고. 그분이 바로 하여간 지역에서 유명한 주먹의 보스였다는 거요. 그런데 다 청산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그분 가로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옛날에 봤던 얼굴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예, 좀 인사하기 불편한 분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근데 다 그분들이 뭐요? 얼마나 어떻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그분들이 왕년에 다 이게 주먹도 쓰고 어깨 노릇하고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악담이나 험담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레나 루스는 자칼 언어라고 하죠. 자칼 언어, 하이에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호감을 갖습니다. 덕담보다는요, 악담이나 험담이 막 연예가 소식에 무슨 뭐 있으면 막 그냥 그 연예인들 그 흠잡고 이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험담 속에는요, 악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정보. 그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나쁜 의도와 악한 동기를 가지고 끔찍한 이야기로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험담이 사람의 귀를 홀리고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식사하잖아요. 밥 맛있게 통닭 닭 뜯고 있다가 누구 교계에 어느 누구에 대한 험담, 좋지 않는 소식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보세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가슴 아픈 진실을 덮어주고 숨겨주지만 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은요, 남의 뼈아픈 비밀을 막 누설하고 그걸 확대하고 그냥 SNS를 통해서 보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런 악한 정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하나지요. 그러자 이걸 가지고 막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씹고 참담한 말을 했다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또 고자질했던 그 백성들이 문제였어. 또 고자질쟁이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고자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저 좋은 얘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자질쟁이와 꼬아받친 백성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습관적으로 고자질쟁이나 하고 중상모략 노릇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자, 잠언 10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담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 잘못된 정보를 나쁜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꾸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래서 성경은 이런 험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치 별식 내지는 별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별식 얼마나 맨날 집에서 그냥 별로 김치하고 밥 먹다가 플란스 식당에 가서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기가 막힌 고기를 착 찢어서 오늘 점심에 고기 드세요. 딱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형, 뷔페나 아니면 그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얼마나 합니까? 사실 그 안닦아도 되는데 폼재는 사람은 다 그요 흰수건으로 아까딱 하면서 폼재는 사람들 있죠. 그냥 닦아도 되는 걸 뭘 더. 여러분, 배가 출출할 때요, 저녁에 아이스크림
이야, 먹어봐요. 죽여줍니다. 죽여줘요. 저는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면서 그 휴게소에서 뭘 먹느냐, 브라보콘을 꼭 사 먹습니다. 뭐 당이 혈당이 올라가건 그건 다음 얘기고 브라보콘을 사 먹어요. 다른 콘은 안 먹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은혜 받고 제가 이래봬도 주일원금을 당시에 500원, 1000원을 했습니다. 기본이 1000원, 어쩔 때로 500원 하고. 근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헌금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 보면요, 주일헌금 딱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가게 가서 전부 뭐 사 먹어요? 브라보콘이 그때 참 인기였습니다. 브라보콘 사 먹으면서 나한테 니도 사 먹어라? 아, 내가 얼마나 열받은 줄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감미롭게 느껴졌겠습니까? 걔들은 100원, 200원 헌금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브라보콘을 먹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한때는 막 냉장고에는 녹아버리니까 냉동실에 갖다 놓고 막 먹기도 했는데, 그리고 브라보콘을 먹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때 CM송 아십니까? 브라보콘. 이게 뭐라고 하면 또 이게 영업 광고가 되니까 그냥 땡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브라보콘처럼 악담과 험담이 달콤하게 감미롭게 들린다는 거요. 그것도 상대방 뒷전에서 험담을 할 때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아휴, 왜 그렇게 고소한 줄 아세요? 남 흉보고. 여러분, 한번요, 여기 소목사,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고 뭐 은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끼리 모여갖고, 아이 소목사 설교면서 말이요, 그러다니고 말이요, 흉을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 험담의 기원은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뱀이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험담합니다. 야야야야, 이 선악과 따먹은다고 죽느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래, 질투가 많아서 니들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야, 그러니까 따먹으면 니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악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주 몹쓸 신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 정탐군, 세상의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저주의 땅이라고 여러분 악평을 놓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우리 속에 은혜가 넘쳐야지요. 이게 뭔만 남느냐? 은혜 떨어지면 선악만 남아요. 선악만. 그래서 선악의 마인드로 남을 험담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정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상대방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냥 완전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과 죄의 욕망이 가득한 자, 사탄이가 그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어두니까 눈도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니까 안경을, 그냥 색안경을 써서 상대도 어둡고 모든 세상에 다 어둡게만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고 맨날 남 헐뜯는 재미로 살고 증오하고 미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와 개혁이라는 화려한 언어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에덴의 동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이 우리 마음의 블랙홀의 세계를 이룹니다. 바로 그런 블랙홀의 세계가 입술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험담입니다. 그런데 그 험담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별식처럼 느껴진다고. 땡땡 브라보콘처럼 감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별식처럼 느껴지는데, 아이고 여러분, 이 험담의 당사자는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상처받고요, 자기가 험담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자, 시편 41편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네. 세상에. 다윗이가,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안면마비가 너무 좀 무리해서 안면마비가. 그랬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미국이로 저기 어디죠 유럽까지 소문이 났는데, 소강석이가 중풍이 걸려서 전신불소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 끝났다네. 아 근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일어나 버렸어요. 중풍이 아니고 나는 이게 안면마비였거든. 그래갖고 한동안 내가 미국을 안 갔어요. 너무 미안했잖아요. 내가 일어나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다윗이가 지금 이 꼴입니다.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자, 잠언 15장 4절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 상하죠. 이 악담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 우리 송대관 집사님 교회 오셨는데 한동안 저한테 전화 오세요. 목사님, 내가 좀 잠깐이 뭡니까? 아니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나오시니까 얼마나 지금이 딱 좋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잖아요. 험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불평꾼의 험담입니다. 이 사람은 불평을 안 하고는 못 살아. 그냥 불평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막 지지배배 우는 젖새들도 내 마음을 알고 우는데 그냥 나 교회 버스 타면서도 그냥 불평하고 또 그냥 또 가면서도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그래갖고 이제 불평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막 그냥. 자, 잠언 16장 28절이요. 시작.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스파의 험담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이 스파이 험담꾼 참 비열합니다. 누구의 비밀을 딱 갖고 있고요, 이걸 살짝 퍼뜨리고 살짝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뒷거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뒷거리 하는 사람. 결국 이게 안 되면은 조직을 배신하고 부하를 배신하고 아니면 상사를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지 마시고 남 좋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봐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니면은 세 번째로요, 등에 칼을 꽂는 험담입니다. 압살롬 같은 놈이죠. 조직적으로 아버지한테 그냥 인신공격을 하다가 뒤에서 등에 칼을 딱 꽂아버렸어요.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남의 등 만지면 주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발라주세요. 그냥요. 왜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카멜레온형 험담인데, 이제 이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앞서서 하지는 못해요. 근데 누가 딱 댓글 하나 다르나? 아니면 누구 페이북이나 또 아니면 이 트위터에다가 뭐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그냥 쫑알거리고 깽깽거리고 이런 사람들이죠.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카멜레온형 그 험담꾼이라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이렇게 집사님은 안 카멜레온처럼 생기셨습니까? 이러세요. 참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참견꾼 험담. 이게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말꾼들 여기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말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 떨어지면 그래. 은혜 떨어지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탁 배가 부르면요, 남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그저 행복하고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죠.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험담꾼이 되고 불평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요.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내면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해 있으면 이거 똑같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이웃교회가 그냥 더 부흥하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뭐 교회가 잘 되고 이웃교회 목사가 잘 나가고 그러면은 저도 은혜 떨어지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붙잡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왜 나만 잘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배가 살짝 아플 수는 있어요.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좋은 거요. 근데 폭통이 나면 안 돼요. 막 위 경련이 나가지고 막 눈이 삐뚤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에? 세상에 우리 송정호 안수 집사님처럼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위경련이 나오니까 그냥 눈이 삐뚤어지더라고. 안 돼요. 이 개척교회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제일 타켓이 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조용기 목사님 막 그냥 자기가 2단 3단 다 해버려. 자기가 어쩜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런 분 김장환 목사님을 끝없이 이런 분들을 나는 진짜 왜 그런지 난 우러러봤어. 난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축복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험담할 새도 없고 남이 험담하고 막 그분들 나쁜 비판하는 책 갖고 오면 내가 막 괜히 싸우고 그랬다고. 물론 제가 그때는 이제 꿈을 갖고 나도 성장주의 시대에 갇혔으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큰 목회를 하리라 이런 어떤 그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에 그 버스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딱 기다려갖고 교인들을 태우고 가는데 속으로 열불이 날라오더라고. 저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올 수도 있는데 아니 저 다 그냥 훑어가 버리면 어떠냐 이런 마음이 들라고 있어. 저도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송파성전이 부흥되게 하시고 절대로 다니면서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버스가 잘 다니게 도와줘. 내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이건 진짜 믿어주세요. 응? 분당에 오니까 또 명성교회 분당 순복음교회 막 수십 대 차량을 돌리는데 막 어떤 차는 새차 어떤 차는 똥차 막 세워놨는데 막 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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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리고 참 제가 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뒷기도가 더 중요해요. 주여, 저 버스들이 사고나지 않고 가득가득 교회에 실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도 앞으로 저보다도 더 많이 버스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이제 버스 돌리는 게 또 이렇게 별로 모양새가, 아이, 주차장만 좀 충분히 되어 있으면 버스 안 돌리고 그냥 하러 가게 했는데, 이 주차장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절대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나 저 분당 순복음교회나 절대로 제가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다들 꺼려합니다. 사실은 꺼려하는데, 여러분, 조 목사님이 지난번요 세금 문제, 여러분 뭐 신문 보면 뭐 이런 신문저런 보면 뭐 세금을 포탈하고 어쩌고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무죄 받았어요. 무죄요. 무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만 순복음 문화원을 순복음 선교회로 환수시킨 행위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이 법적 시각으로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판결문에도 적시를, 판사가 다 인정을, 재판장님께서 인정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재정에 선교원이 좀 딸려. 그래서 선교원에 좀 도와줘. 그 다음에 또 우리 장학재단 돈이 없어. 장학재단에 넣어. 이걸 내가 정관이 없고 당회의 의결을 안 하고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횡령배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푼도 착복하지 않았는데도.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참 그것이 고소되니까 유죄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 목사님이 공금을 막 수십억 수백억을 혼자 다 해먹었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언론은 이런 내용을 진실의 실체를 보도해 주지 않고 그냥 결과 그것만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될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근데 조 목사님이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정관을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건 유죄가 될 수가 없어요. 정관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조 목사님 과가 전혀 없느냐. 그분도 인간이신데 과가 왜 없겠습니까? 나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설교를 거의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빨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 여러분들 샤나이십니다. 그냥 감으로 알아들은 거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과가 있죠. 그 어른도 왜 과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가 있지만 공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난 지금도 단 한 번도 나빠요를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싫으면 안 보고 나오는 거지. 세상에 어지간하면 내가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왜?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격려와 칭찬의 문화를 선도하고 싶어서 어느 가수가 신인 가수가 어쩌다가 이제 방송에 가서 했어요. 방송에 우리 박주홍 목사님도 노래를 얼마나 잘합니까 저 양반이.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 가가지고 세상에 처음에 첫 대목에서 반음이 낮아 버렸어. 반음이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보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좋아를 눌러줬어.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가수 황제 중에 황제 우리 남진 장로님의 노래에도요 나빠요 누른 사람이 있습니다요. 좋아요가 2000인데 나빠요는요 400, 300 있어. 나 그런 사람들 심부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송대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난 정말 아니 조용필 이선희 장사익이라고 아시죠? 내 장사익 참 좋아합니다. 제가요 장사익도 막 소리를 저처럼 하고 막 한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래서 했잖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 송소희 아세요? 아니 걔가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데 걔도 나빠요를 눌러요. 걔도 나빠요를 눌러 도대체. 그런 사람들 그냥 싫으면 싫은 거지 왜 그렇게 나빠요를 누르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은 이런 험담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험담의 한가운데서 서 있었던 적은 과연 있었습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나를 욕하고 막 나를 향하여 악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됐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나?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만 돌아보면 또 이제 우울증 올지 모르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든 감정, 내 속쓰리,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이 아담의 치유 이런 감정이 있잖아. 이걸 주님 앞에 그냥 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냥 아니 나는 요즘은 안 주는데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좀 설교 끝나고 나서 진짜 오늘 당신 설교 멋졌어. 당신 진짜 보기는 그래도 설교는 괜찮아.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좀 뭐라고 해주세요. 장로님들 사모님 훌륭하다고만 그러지 말고 좀 칭찬을 해줘야지요. 우리 마누라들 안 해요. 그냥 사랑한다 소리도 고맙다 소리만 하지.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많이 사랑해라. 저한테만 그래. 여러분에게는 천사인데 여러분은 자식들한테도 잘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발전을 합니다. 제가 막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말이요,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하면서 이제 들으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요. 예. 그리고 나서 고백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말이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데려와라 말이요, 얼마나 악담을 들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아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참 많은 어려움도 당하시고 다시 승리하시고 무죄 받으시고 다 하셨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주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아요. 주님만큼.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예. 억울할 때마다 뭘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험담을 사랑으로 반응하며 악담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도 주님 앞에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입술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입술이 중요한 만큼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놈의 혀는 불이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 험담을 멈춥시다. 아멘. 험담을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험담을 멈추느냐? 첫째로 험담이 사탄의 유혹의 결과요,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이냐. 이게 여러분, 뱀이 아주 착하게 보입니까? 뱀이 혓바닥이 2개잖아요. 혓바닥.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험담하면 뱀의 혀와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 속어는 괜찮아. 속은 저것들 수근 안 돼요. 수근 안 돼요. 두 번째, 지난날 험담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거든요. 세 번째로,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급히 절대로 한쪽 말만 듣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다 성숙하고 성경을 보고 또 나이가 먹고 기도하니까 이게 다 양쪽을 듣고 또 그것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때 이거 꼭 외우세요. 청교도들이 세웠던 3가지 원칙,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청교도원들의 원칙, 이 말의 하나의 어떤 문화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뜬 소문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확인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넌 사실을 말했어, 난 소용없어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예. 이걸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에게 덕이 된다면 말해라.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마라.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다 여러분 청교도,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청교도스럽게 생기셨습니까? 절대로 악담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험담보다 덕담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